오순절 후 8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이 불안정한 경제, 깨지는 인간관계, 점점 무너지는 도덕과 질서 속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죠. 때로는 다윗이 마주한 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위협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처럼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그런 순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점점 거칠어지고 현실은 점점 냉혹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을 듣고 또 부르며 살아가죠. 누군가는 직장에 가면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죠. 집에 가면 아빠, 엄마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오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권고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역할 같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말은 거꾸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거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이 목적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장면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들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 앞에, 또한 마음을 닫은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이던 그 전장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3m 정도 된다 했고 갑옷과 무기, 철로 된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언행, 조롱과 도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모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마디로 사울의 졸개들이여, 너희가 전열을 갖추었다고 어떻게 되겠느냐? 여럿이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함께 붙어보자, 이런 말입니다. 조롱한 겁니다. 이 거구의 목소리는 온 엘라 골짜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놀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위침 앞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만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하고 열세인 것,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열악한 것, 그러니 위축된 자신의 모습들,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자기 인식이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다. 너는 무능한 부모일 뿐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런 평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골리앗을 받고, 그래서 이 골리앗이 걸어오는 이 싸움,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온 소년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 다윗, 그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죽은 신 다곤을 숭배하는 자 앞에서 떨고 있느냐고 말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 골리앗의 큰 키, 그가 들고 있는 강력한 무기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키가 큰 다곤 숭배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덩치,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고 그 사실에 분노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후자에 속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간다고 선포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신분 조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질병,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불안, 내면의 죄책감, 이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골리앗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겨낸 겁니다. 이 승리는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위모, 실력, 사회적인 지위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규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분 이름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너는 실패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값주고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연약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값주고 산 자,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됩니다. 꽃은 비가 온 뒤에 오히려 더 선명한 짙은 향기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이 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향기를 풍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향기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조용경 작가가 인생의 절정에 다다른 그대에게 한 번쯤 기억해야 할 것, 이 글에서 그가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 몽골의 초원에 피어나는 온갖 들꽃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날까? 왜 그렇게도 진하고 멋진 향기를 풍기며 피어날까? 이렇게 묻습니다. 몽골 초원의 들꽃들, 그 거친 바람에서 생존하려면, 이 풀들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벌과 나비를 불러야 됩니다.
벌과 나비를 부르려면 더 아름답고 더 짙은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초원의 거친 바람이 도리어 이 들꽃들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벌과 나비를 찾게 만들고 또 그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꽃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몸부림치도록 거친 고난을 통해 더 짙은 향기를 풍기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3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고백했죠. 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치지 않는 장애물이 되게 않으려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노력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자기가 겪은 고난의 목록을 열거해 주었죠.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고난과 내를 맞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일, 수고로운 일, 잠자지 못한 일, 먹지도 못한 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서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직장 환경, 그런 지인들을 만나서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이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향기를 더 짙게 풍겨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더 짙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겁니다.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실패자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성공자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말라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혼의 향기가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때 감사하는 것은 얕은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깊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더 짙은 향기를 풍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때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뎌내고 결국 그 고난으로 더 짙은 향기를 품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답게 고난 가운데서도 향기를 내셔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이었죠.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됐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가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그 위기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영원히 평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두려운 제자들, 잠드신 예수님을 소리질러 깼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소리쳐 주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이 말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공포스러움, 그 공포에 빠진 나머지 배 안에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망각을 한 겁니다.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 있는 겁니다. 풍랑이 거칠어도 예수님이 함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엘라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풍랑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의 위기, 질병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 풍랑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돌풍이 불어와서 내 삶이 파손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평안을 얻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거친 현실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됐고,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도구가 됐으며, 갈릴리 호수 거친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평안을 되찾게 만드는 순간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향기를 내시고
그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란듯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